스가랴서 1장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느 세대나 그 이전에 살다간 그 조상들의 살아간 모습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물려받은 좋은 전통도 있고 나쁜 전통도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건 나쁜 전통이건 간에 그 다음 세대는 어김없이 조상들의 삶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따라서 살아갑니다. 조상들이 살아간 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하고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 몸에 밴 전통과 다른 것들을 말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거나 배우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거나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전통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몸에 배어있는 어떤 습관과 전통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말을 한다든가 자신이 몸에 배어왔던 습관과 다른 것을 말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또는 분노를 표시하기도 하고 반감을 보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또는 과거부터 보고 배운 신앙의 형태와 다른 것을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단은 반대를 하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또는 나보다 먼저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그렇게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책을 보게 되는데 성경책을 볼 때도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다른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왠지 그런 건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유리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 위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그것을 암송을 합니다. 나에게 갈등을 주거나 읽을수록 괴로운 말씀은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담되는 말씀은 본능적으로 건너뛰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성경 말씀, 구원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말하느냐, 부담되게 시리. 쉬운 구원과 쉬운 믿음 생활과 마음의 평안과 우리 죄를 늘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런 말씀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들의 본성에 걸맞게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듣고 용기를 얻고 즐겁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나는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위주로 설교를 해요. 그런 걸로 권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쉬운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요. 쉬운 문제만. 그러면서 자기가 전부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다 맞았기 때문에 나는 수능을 잘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착각에 젖어 있는 사람이죠. 어려운 문제는 풀지 않고 맨날 쉬운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 쉬워 보이는 구원만 자꾸만 머릿속에 암송을 해요. 어려워 보이는 구원은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외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괴로우니까. 쉬워 보이는 성경 말씀, 쉬운 구원처럼 보이는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다 덮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쉬워 보이는 구원과 어려워 보이는 구원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두 개가 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아주 어려워 보이는 구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쉬워 보이는 구원을 믿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늘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고 갈등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번 돈은 내가 번 돈이니까 감사헌금만 하고 11조하고 나머지 돈은 내 마음대로 펑펑 쓰고 사치하고 좋은 옷 입고 해외여행 다니고 마음껏 즐기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려워 보이는 구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야 되는 구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구원,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구원,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아주 바닥까지 낮추어야 되는 구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구원, 그런 구원을 생각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즐거워질 수가 없어요. 고민이 되죠. 왜?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게 분명하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과 늘 하나가 되려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갖다가 거기에 늘 적용시키려는 사람들, 성경 말씀과 하나가 되려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늘 행복하지만 않습니다. 왜? 괴롭죠. 왜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못된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늘 궁금해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해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쉽게 보여지는 구원과 어렵게 보여지는 구원, 어느 것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그들의 이 땅의 삶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쉬워 보이는 구원을 따라 살았나요? 어려워 보이는 구원을 따라 살았나요? 한때는 어려워 보이는 구원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엄청 애를 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반면에 쉬워 보이는 구원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어려워 보이는 구원의 말씀을 쫓아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쉬워 보이는 구원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러면 쉬운 구원이 맞을까요? 어려워 보이는 구원이 맞을까요? 이거 사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쉬운 구원은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이 쉬워 보이는 구원의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좁은 길과 좁은 문이라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즉 죽으러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살려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너도 나같이 죽어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너도 나같이 죽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쉬운 구원, 편한 신앙생활, 물질의 축복, 삼박자 축복, 이런 신앙생활을 주장하는 넓은 길은 이것은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많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그 교회에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세요. 마치 타락한 목회자와 그 타락한 목회자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십 마리의 뱀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똘똘 뭉쳐서 뒤 엉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지옥으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절대로 쉬운 구원, 쉬운 하나님 말씀, 위로만을 주고 용기만 주는, 소망만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거듭난 자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자들,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된 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지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에게 쉬운 구원은 없어요. 이렇게 쉬운 구원만 말하는 교회라든가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소리치면 그들의 질병도 낫고요, 기적도 생길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같죠. 하지만 그거 절대 구원 아닙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 권능 행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적 일어나고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면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가장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며 지극히 작은 자를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쉬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삭이 자기가 태워질, 자기가 제물로 될 장작을 지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땅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천하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번제 제사는요, 엄청나게 정말로 참 잔인할 정도로 그러한 제사예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겠습니까? 이삭은 어쩌면 내가 제물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주는 거예요. 그때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람들은요, 남들이 볼 때에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신앙의 롤모델처럼 남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신자들 볼 땐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걸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가요. 그들이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롤모델처럼 보일 정도로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처럼 낮아지지 않는다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낮아지지 않는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교회 행정적인 것도 잘할 수 있고 교회 생활 잘하고 남들이 볼 때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흠을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인기 있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추앙받는다 해서 구원받나요?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교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조상들부터 나를 버렸어. 이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야, 너희 교회 다녀? 니네 선배 교인들부터 나를 버린 거였어, 사실은. 너네 교회 다니는데 니네가 알고 있는, 니네가 추앙하는 니네 선배 목회자들, 선배 교인들, 그들이 사실 나를 버린 자들이야.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야 돼, 너희라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아니,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는 조상들이 했던 대로, 선배들이 신앙생활 했던 대로 믿고 따라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교회의 전통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잘못된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관습과 신앙생활의 형태들 그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거였어,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던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힘이 없으면 신천지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문선명이라든가 안상홍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농락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 놓고 농락을 해도요, 당하는 한국교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만희가 강해서 똑똑해서 그래요? 그 인터뷰하는 거라든가 그 말씀,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만희가 얼마나 유치한지.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예배당에, 예배당도 아니지. 건물에 옆에 지나가면은 차가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차가 엄청나게 많이 대놨어요. 바글바글해요. 어떻게든 14만 4천 명이 들어가 보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순교한 사람이 5천만 명이 넘어요. 8천만 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게. 뭐 말도 안 되는 이만희의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좀 더 신천지에 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회개할 줄 몰랐던 한국 교회의 잘못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신학교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동안 교회가 뭘 했습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어요. 교회 안에서도 공부 못하고 얼굴 못생기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교회 다녀도 똑똑해야 알아줍니다. 이거요, 다 세상 풍속이에요. 교회 안에 똑똑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얼굴 예쁘고 잘난 거, 행정적인 처리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 리더십이 뭐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다 그 세상 풍속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좋은 대학 나오고 전문직이나 돈 잘 버는 사람이 대우받는 현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면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느냐.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아서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은요, 행음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께서 그렇게 나무라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 많이 알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이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거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2장 6절 말씀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도 버리십니다.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 같이 술객이 되어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 버린 거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 사람 같이 술객이 되었다는 거예요. 술객이 뭐예요? 점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뭐예요? 세상에 물어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세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안정성과 확실성과 영원성을 주장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블레셋 사람과 같이 되어서 술객이 되었고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이미 잡은 상태예요. 돈과 손을 잡았고 세상 권력과 손을 잡았어요.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조금 있으면 장로 주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조금 있으면 집사 직분 줘요. 그래야 일을 한다나? 그 돈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그 돈으로 교회 일 해봐야 문제만 생겨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교회 다녀도 전 보러 다니고, 뭐 어디에 개업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어디 대학 가야 되는지 와서 기도로 물어보고, 하나님 나라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아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천국에 한번 가볼까? 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신앙의 선배를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 믿는 사람을 따라가면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평균적인 신앙인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는데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앙생활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형태는 대부분 성경이
성경들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탄의 졸무레기들 뿐이었어요. 신앙생활은 늘 극소수만 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극소수예요. 초대교회의 신앙인들 역시 소수였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다가 다녔는데 그들은 대부분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사람들 중에 또 다시 극소수가 예수님을 갖다가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극소수가. 그래서 그들이 수도원을 만들어서 다시 또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요. 그들이 수도원 만들었는데 수도원 역시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타락했어요.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100년 안에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크룬이라는 수도원, 그거 하나만 겨우 200년 가까이 가다 그것도 역시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한국교회는 100년도 못 갔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권력이 많아지면서 타락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들이 많아졌다 했지만 역시 그들은 대부분 타락했어요. 영국교회가 타락했고 미국이 타락했고 돈이 많아지면서 그 타락의 속도는 무지 많이 빨라졌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성령 사역과 은사주의자들이 지금 엄청난 돈을 끌어모으면서 타락해가고 있어요. 미국의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은 1년 예산이 980억이에요. 980억인데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을 위해 쓰는 예산이 20억도 안 돼요. 980억 중에서. 싱가포르인가 거기 하비스트 처치 콩이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롤모델은 조용기 목사님이라요. 롤모델을 잘 선정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롤모델로 선정했다는 자체가 콩이 목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아내는 팝 가수예요. 교회들을 갔다가 그 아내의 음반을 내고 공연하는데 수십억을 썼다 그래요. 200억이란 말까지 있습니다. 이게 세계 교회의 현실이에요. 잘 나가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지,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돌이켜 봐야 돼요. 타락한 선배들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식들 4명을 미국의 명문대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민 가가지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잘 믿고 하면은 자식을 이렇게 명문대에 보낼 수 있다나요?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 자식들 4명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위해 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간증거리인가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열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는가, 그거에 열광해요.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세요. 성경 말씀 어디에도 이 땅의 것들을 구해라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해라 그랬지. 신령한 것을 구해라 그랬지.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지. 이 땅의 것들은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알아서 주신다. 그거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안 주신 게 감사하지. 왜? 그거 얻었으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버렸을 테니까. 다윗처럼 왕을 얻을 때에 하나님 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저의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이제야 알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께 물질을 안 주셨는지, 돈을 안 주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정말로 울면서 그 강변 자동차 전용도로를 비가 쏟아지는 때 하나님 앞에 날 죽여보라고 소리소리 치며 새벽 3시, 4시에 미친놈같이 뛰어다닐 때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건대 다닐 때 그렇게 배가 고프고
그 성수동 지하방에서 그 물이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감전돼 죽을 뻔한 그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왜 나를 살려주셨지? 그러면 제대로 좀 살려주시던지 왜 돈을 안 주고 고생만 시키시는 거야? 이제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돈이 있었으면 진짜 하나님 버렸을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지금은 걷고 있을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보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었어요. 각기 자기의 신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마치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각자 자기들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취향에 맞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언제 내 편인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의의 하나님, 바르게 하신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교회당이라는 신상도 있어요.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건물 안에 모여서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네끼리 친목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앞에 나오고 달콤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지네들끼리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만들고 그걸 추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성아지입니다. 그리고는 멋있는 예배당 건물 보고 뿌듯해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꿈에서 깨라고 하세요. (17장 33절) 말씀,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보세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도 경외해. 하나님을 말을 하지만 그들의 신들도 섬겼어요. 이게 음란한 거예요. 이게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오실 텐데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그 사람 자기 나름대로. 긍정의 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긍정의 힘을 믿는다니까. 그런데 자기의 신도 믿어요. 성공이라는 신, 행복이라는 신. 교인이 3만 명인지 5만 명인지. 그들은 오늘 한국 기독교가 똑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오늘 한국 기독교가 똑같아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굳이 교회 이름을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한국 수많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사탄의 졸무레기일 뿐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말해요. 과격하다고.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과격한 거였어요, 원래. 십자가가 과격한데 어떻게 과격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 죽임 당하신 예수님 보면서 어떻게 소프트하고 엘레강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자체가 그렇게 예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와가지고 우아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들을 따라가야지. 내가 죽어야 되죠. 십자가에 왜 하나님께서 달리셨는가를 갖다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소리치며 따라가야 될 길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우아하게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 것을 얻어가면서.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들은 나름대로요, 신앙의 전통을 지켜간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어요. 신앙의 전통을 다 지킨다니까. 나름대로. 근데 예수님 보실 때 그것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라는 게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전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구약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 전통적인 교회의 설교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있는 설교이다. 조심해야 된다.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적 설교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의 전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틀려요.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에 그 카톨릭의 전통적인 설교와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었어요. 그때의 전통을 따라가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신앙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통이 신앙적이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맞으면 옳은 것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과 배치될 때 말씀에서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할 때 그것은 잘못된 전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초대교회 신앙의 전통을 갖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땅에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살아가는 그들을 내가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간이에요. 저는 한없이 부족한 인간의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근데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생활과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적인 신앙의 형태에 젖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왜?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평균적인 교회는 모두 다 타락한 교회였어요. 타락한 교회. 갈등 없이 쉽게 고민 없이 내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건요, 지금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너무너무 좁아서 지나가다 보면 긁히기도 하고 몸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상처가 없이 천국을 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가시넝쿨도 있고 때로는 우는 사자가 덤비기도 하는데 사자한테 물리기도 해야 돼요. 사자한테 질질 끌려가다가 사자랑 싸워서 이기고 다시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좁은 길을 가면서 그렇게 상처도 없이 천국 가겠다? 나는 고상하게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그냥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요, 너무 좁아서 빠져나가기 어려워. 애를 써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내가 깎으면서 들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가시넝쿨이 꽉 차 있어서 거기를 빠져나가면 살이 찢어져 피도 나고 옷도 다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벌레가 득실득실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란 말이에요, 좁은 길은. 좁으니까 싫어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못 들어간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좁은 길인데 아니 밝은 표정으로 교회 와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생각해도 그게 난 이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표정이 밝아야 돼요? 나는 그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전쟁통에 싸움하는 사람이 맨날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나요? 삶과 죽임이 지금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전쟁통에서 지금 밝고 헤헤거리고 웃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적인 신앙인들은 성경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 조심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고민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넓은 길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어요. 목회자부터 신학생, 초신자까지 전부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극소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외롭게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보고 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골로새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조추며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닙니다. 바울도요, 훨씬 더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요, 다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똑바로 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전통적인 유전을 갖다가 일단은 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줄 줄 알아야 돼요. 오리를 가자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심리를 가져야 돼요. 아무리 치워도 속옷 달라면 겉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한쪽 뺨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누가 구원이 쉽다고 말합니까? 누가 천국에 쉽게 간다고 그래요? 깨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교회의 전통, 신앙의 습관, 잘못된 교인들의 삶, 그런 것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내 십자가를 쥐고 따라가야 돼요.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제 죽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는 잘 살아보려고 살아요? 이 땅을? 아니에요. 이 땅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진리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교회에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세상적인 지식 그거 아무리 많아도요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신앙밖에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그들을 위해서 내 돈을 써가면서 그들의 아픈 부위를 갖다 고쳐주고 그들을 돌보면서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그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무식하고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 그들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럴 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 오른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100년 다녀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100년 다녀도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는 거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나이가 지금 이렇게 어려도 유치원생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지금 탐욕이 왕성해가지고 내 거 따지고 양보 안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던 증거예요. 그런 나 자신은 십자가를 못 박아야 돼. 형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양보하고 내 거를 주지 않으면 안 돼. 테레비 채널 갖고 싸워? 이거는 구원 못 받아. 이런. 아직까지 멀었어. 내 거 본다고 막 징징거리고 막 싸움질하고 엄마가 초콜릿 먹었다고 그런 거 가지고 막 투덜거리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원하신 삶을 만들어지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카타콤의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 짐승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져 화형당했다. 그런 신앙의 선배들, 자신의 영화를 뒤로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화형을 당했다. 야한 후스 같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평균적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얄팍한 신앙의 전통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앙의 본을 받아 초대교회와 순교한 그 신앙인들의 본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을,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